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지난 주간에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선물로 준 안전장치 3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인 것을 믿으십니까? 3분의 1만 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무인도에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십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무인도에 가면 너희 뭐 할 거냐? 괜찮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하면 되죠. 죄송하지만 무인도에는 스마트폰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안 사는데 무슨 기지국을 거기다 세웠겠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됩니다. 끓여 먹을 불도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C.S. 루이스를 비롯한 많은 영성학자들이 하는 일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2번째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와 내가 된 거죠. 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으러 갔고 베드로는 도망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각기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이 되어진 거죠.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있고 염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죽게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가 있던 제자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하죠. 성경에는 그걸 상징하는, 우리가 되도록 상징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없는 자리,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만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평안해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라. 그리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설교, 너희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하는 일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가락에 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상처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 도마 한 사람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설교 중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다시 왔는데, 제자됨의 자리, 우리라고 하는 자리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우리로 돌아온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정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오셔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11제자가 완성되어지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12제자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명의 제자의 수를 채웁니다. 아니 도대체 12명이 왜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산법을 동원해서 12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12명으로 모아서 세팅해서 훈련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비 뽑아서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시키죠. 여러분들 그 일이 그냥 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더 편입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로서 같이 일하는 하나의 커다란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방점을 찍는 일들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그곳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졌고, 그 하나가 되어진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각 나라의 방언대로 거기에 있는 출신 성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서로 마음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너와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 증거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일어나죠. 제자들이 훈련시킬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뭘 가져가라 그랬죠? 짐을 잔뜩, 너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신발 2개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먹을 거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을 보내면서, 일을 파송시키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주인들은 심지어 밭을 가려고 일을 시키면 거기다 배달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갖다 주고 또 치워오고 또 갖다 주고 치워오고 하는 일들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무책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손으로 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쭉 이어져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일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너희들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너희들이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조금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려고. 그런데 돈은 누가 줘요? 돈은 그 해당되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만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섬겨주고 무언가를 같이 나누어주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합당하게 여기면 거기에 머물러라. 아니 도대체 깡패도 아니고 뭘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합당하게 여기면 받아들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뒤에 보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라. 너희들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합당하면 평안이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또 어떤 가정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면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복을 빌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일들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죠.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은 누구에게?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15절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심판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19절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갈 때 너희들이 미리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편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면 서로 연합해서 내 것 없이 삶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더불어서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들이 단지 핍박이 무서워서 같이 산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나가기 전에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처음에 목회를 나갔는데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제가 한 달에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1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채워가셨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 나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손을 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신 그분들에게 제가 전혀 비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비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에게 준 거니까. 또 하나는 제가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전화 먼저 걸어서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더 이상 미자립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립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선교비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덕 하나씩 싸서 3만 원짜리 더덕을 싸가지고 다 택배로 보내드려요. 잘했죠? 저는 생각해보면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는 교회로 전환할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받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면 교회 재정에 11조 띄어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확 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3년 만에. 3년 만에 잊어버리고 아주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9월 달쯤 돼서 제가 이렇게 교회 통계를 결산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막 정말 미자립 교회 수준보다 더 어렵게 가는 거예요. 뭐 사례비 못 받는 건 뭐 아주 다반사고 정말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왜 이러시느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요. 내가 너에게 하나 좀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제 친구가 저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비자금과 같은 선교비가 있었습니다. 1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나한테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임신의 우유를 뺏어 먹지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러느냐고. 제가 막 거부했습니다. 한 3, 4일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가 새벽 기도 때 무릎만 딱 꿇고 누우면 15만 원 딱. 간단합니다. 다른 긴 말도 없이 15만 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싫다고 안 한다고 막 버티다가 한 2주 버티다가 드디어 봉투를 딱 꺼내가지고 15만 원 넣어서 강대상에 확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들어서 가져가시라고. 근데 하나님 바로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하나는 영월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10만 원, 또 하나는 저희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5만 원씩을 보내라는 거. 아니 이거 헌금하면 어차피 나한테 사례비로 돌아올 것은 계산하고 딱 드렸는데 글쎄 이건 또 웬. 그래서 주변에서 다 동의하면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부장님이 절대 제 말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제가 A라고 하면 B라고 그러고 심지어 뭐라고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원도 말이 표준말이래요. 아니라고 서울말이 표준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그때까지 3년 내내 강원도 말이 표준말이라고 그러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의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 얘기를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죠. 얼마나 간단하게 허락을 하는지. 얼마나 간단하게 허락. 제가 그 두 교회에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정말 한순간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두 교회가 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제가 보낼 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뭐 교회 실명제 안 하고 또 교회가 작은 교회였으니까 재정부장 이름으로 텐 통장에서 보냈으니까
나중에 선교비를 받았던 교회에서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이 돈을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 돈을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연회에서 영월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놀랍다고 신비하다고 그 어떤 교회에서 자기에게 10만 원씩을 계속 보내주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 우리 교회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모르는 게 약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웃일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거기에 보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내가 왜 그 교회를 그렇게 나도 어렵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실제로 어려웠어요. 저희 교회가 2천만 원 결산이 간신히 넘어갔을 때 제가 교회에서 받는 돈이 23만 원이었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한 것들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교회, 심지어 영월에 있는 그 교회는 그 탄광촌에 탄광이 다 문을 닫고 그 동네에 8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 동네 마을 사람들 8명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교회가 살아있어요. 마을 주민이 5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가고 계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네. 승객이죠, 승객. 그죠? 탑승객이잖아요.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이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잖아, 포로. 그죠?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갑니다. 내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광풍이 심해서 안 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무시하지요. 안 알아듣. 누가 주인이에요? 선주가 주인이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소위 집권자들의 하수인들이 주인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배가 출발했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졌을 때 배가 다 깨어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의 역사는 뭔가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권이 바뀌어져요. 배가 출발할 때 바울은 포로였어요. 배가 출발할 때 바울은 아주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때에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바울은 포로의 신세에 포로의 옷을 입고 포로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이제 그 배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 배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실제로 그 배가 파손되어지고 사람들이 멜리데라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요나서에 비슷한 역사가 나오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냥 그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를 운항하는 기관사나 그 배를 운영하는 선주나 이 사람들이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깨어질 만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너희들이 신들에게 가서 기도 좀 해봐. 이거 어떻게든 해봐. 하고 요청합니다. 저들이 여지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요나에게 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도 기도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도권을 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도권이 바뀌죠. 요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사실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고백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럴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그 요나가 던져지고 바람이 멈춰지고 풍랑이 멈춰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정말 중요한 역사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쥐고 가는 트럼프나 이런 사람, 이런 대통령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호통치고 막 난리를 친 것 때문에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시면 주도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주도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삶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값으로 주고 사서라도 이 사람들이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도권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시절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로마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할, 심지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면, 모든 역사의 귀착점은 로마다. 모든 역사의 문화의 중심은 로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나라가 사용되어지게 되어졌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나됨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나는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원수로,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불릴듯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단지 보이는 두려움일 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기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때로는 너무 더러워서,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 차우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제가 신학 아닌 길을 하려다가 신학으로 돌아오고 목사가 되는 길로 돌아오게 됐던 경험, 여러 경험 중에 아주 결정적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을 걸어오는 과정에 외관 근처에서 잠을 자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린고비 같은 저희 아버님 때문에 텐트를 짊어지고 음식 3일치 먹을 쌀만 짊어지고 떠난 길이라 어디에 유숙하는 곳이 아니라 강가에 제일 치기 좋은 모래밭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잠에서 갑자기 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큰 음성으로, 성령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텐트 들고 뚝방으로 올라가라. 텐트 정말 순식간에 접어서 올라갔는데 정말 2, 3분 상간에 상류로부터 물이 그 강을 덮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느 정도 잠기가 어두우냐면 수련회 가서 비를 맞도록 1시간을 주변에서 저를 깨웠는데 깨지 않던 사람. 그래서 포기했는데 비가 그치길래 포기했대.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누웠던 자리에 말라있고 나머지 다 젖어 있더라. 그 정도로 잠기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정말 잠은 누가 집어가도 모를 만큼 굉장히 어두운 사람인데, 그 순간 꿈에서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 텐트 들고 걸어 뛰어 올라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했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믿으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참고 믿고 기다리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믿고 견디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